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기도. 참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죠.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 영이 살찌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질 때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고된 그 기도를 합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게 기도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그 다윗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도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올 때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 성도들이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 아멘.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죽잖아요. 우리 신앙의 호흡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기도를 통하여 비가 안 올 때, 또 비가 오지 않게 할 때도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안 오자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냅니다. 기도는 가난한 것이 물러가게 합니다. 기도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영원한 삶으로 탈바꿈하게 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못하는 것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참 기도라는 건 놀라워요.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해보지만, 기도를 해보면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엄청난 이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날마다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고 사막길도 있고, 거기에서는 목마름도 있고, 거기에는 또 풍부함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꽃길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길만 있어야 되고 영광이, 이게 아니에요. 사막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이 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이 있느냐? 우리가 엄침한 골짜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길이 있느냐? 두려움의 길이 있느냐? 전부 다 놓고, 험한 풍파를 놓고 두려움 없이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좀 나누기는 좀 아픈 건데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어려움을 놓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수많은 기도 중에 제가 참 굉장히 이 목회를 26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 응답받고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은 마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대나무가 자라면서 마디가 있듯이 이 마디마다 기도 응답과 축복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는 마디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쭉 콜랑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그 마디는 기적이고 나한테 나를 성장시킨 것이고 또 그 마디는 뭔가 이 예배 생활하면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전 그래서 이제 책 나갈 때마다 이 마디를 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소천했을 때 제가 이제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여기 앉아서 그때 참 너무 슬펐어요. 슬픔 가운데 뭐 소천하고 바로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금요 예배였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고난스러울 때 뭐 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래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 앞에 딱 눈앞에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딱 눈에 싹 들어오게 보이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니까 또 그 가시면류관이 쫙 나한테 얼굴이 여기서 5cm도 안 떨어져요. 5cm도 안 떨어지게. 그것이 그 아픔과 고통, 그 가시면류관을 쓴 그 찌그러진 얼굴을 나한테 보여줘요. 2번을 봤어요. 딱 보고 나서 제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서 아내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백배의 그 고통의 아픔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나는 이 가시면류관의 십자가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 아플 때 나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시면류관의 위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홍해바다도 가르면서도 기적을 베풀지만 우리한테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아픔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했어. 너 아프지? 너 지금 고달프지? 너 지금 슬프지? 나도 이렇게 슬펐단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해가 들어와요. 나한테. 주님 그러시군요.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서 아파하셨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싹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도 갈라지만 가시면류관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시면류관의 위로는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그걸 생각만 하면 나한테 가시면류관으로 다가왔던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 그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나한테 보여줌으로 내 아픔은 극에 다 대하니까 적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인 거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한 가시면류관으로 나에게 응답하면서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플 때 저한테 위로를 준 것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다 우리 큰아들 결혼 문제. 근데 참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 큰아들이 군대 가 있고 우린 정말 막막했었어요. 그때 난 우리 큰아들 군대 들어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말 나는 군대 간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야,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 저도 군대 들여보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정말 마지막으로 보낸다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마지막이 되죠. 그 아픔, 뒷꼭지가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고 우는, 참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아팠어요. 우리는 아들 군대 보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제대할 때까지 살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때 기도할 때 창세기 나갈 때요,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얻을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세라 사모를 얻었잖아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내부에는 없느니라 했어요. 내가 내부의 사람들을 놓고 다 기도했어요. 내가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 놓고도 기도했어요. 갖다 대봤어요. 기도 중에 아버지, 이 자매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 빨리 결혼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급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부에는 없느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참 그때 저는 그 음성을 100% 믿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진짜 리브가가 온 것처럼, 그 멀리서 왔던 것처럼,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뉴욕이라면 여기가 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뉴욕은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와버렸어요. 지금 그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라 사모 하나 엄마요. 이렇게까지 위로를 해주시는, 지금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 우리 세라를 우리 며느리로 안 맞이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남자 셋이서 끔찍하지. 또 우리 치연이는 먹기까지 잘 먹어. 그 어떻게 다 감당해낼 거요? 와, 우리 두목 치연 성원전도사 나 먹는 거 2배도 더 먹어버려.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세라 사모 수고한다. 정말 그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또 요새 날에는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얘기. 기도. 어려운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참 저는 기도할 때 참 목회를 하면서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못한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는 못한다고 했고 각종 은사를 구했었어요. 그때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기도의 능력이죠.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렇게 너무 쉬워요. 정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냥 앞에서 무릎 꿇고 쓰러지고 폭풍,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 26년 하면서. 미친 사람도 기도하고 낫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이 유튜브로 자꾸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참 내가 이제 동기총을 하고 또 이제 화기총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그 아들들의 설교, 우리 교회가 지금 설교가 다양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와서 설교를 다 듣나 봐요. 그래서 참 굉장히 부러워해요, 목사님들이. 야, 아들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해. 20년 목회 생활한 목사보다 낫네. 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설교를 들어봐도요, 손색이 없어요. 오지간한 뭡니까, 신학교, 우리 잘 알던 대로 제가 아플 때 목 결절 오고 할 때 그 신학 교수들 놓고 와서 계속 설교하고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그 설교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이런 분들이에요. 뭐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설교의 조직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설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뭐 잘한 사람 와갖고 시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전달하는 거고, 그분은 그분이 받은 말씀을 갖고 전달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분리를 안 해.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를 않아. 나는 잘 전했던 못 전했던 내 능력으로 전한다면 내가 그 사람과 비교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기 때문에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느냐, 어떻게 요리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들의 그 설교를 들어봐도 그런 사람과 감히 비교를 해도 거의 흠잡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밑에서 체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보고 참,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도 또 이 전도사들이 있어요. 야, 누구 자기 이름 아들아 이리 와봐라. 야, 이 전도사 설교하는 걸 봐라. 해가지고 우리 걸 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가르친다는 거야. 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알죠, 내가.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아멘. 전도사라도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내 위로가 곧 성도들의 위로예요. 성도들의 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제 제가 또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둘째 놈 성은이 전도사 지금 결혼을 못 했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했잖아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매하기를 바랍니다. 늘 걱정해,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세라를 주듯이 하나님 주세요. 응?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 한번 들어가 봐요. 저녁 금요 설교, 3부 예배 설교, 청년 설교 정말 잘해요. 뭐 사목감이 와도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니, 내 말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고. 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 설교할 때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다 체킹하고 테스트하고 다 줄 긋고 다 해. 그러니까 야야 아들 이름으로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봐라 전도사라도 야 20년 된 목사보다도 낫다. 야 봐라. 뭐 이런다는 거야. 아마 그 목사님 또 이런 한 목사님 이거 설교 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거 손잡는 것도 그렇게 멋지대. 내가 이거는 어지러워서 이렇게 싹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또 멋지다는 거예요. 진짜 멋져 보여요. 어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보고 도대체 목사님 원고를 어떻게 써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르쳐줘. 원고를 보지 않고 어떻게 다 줄줄줄 외웠어? 나는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물론 원고는 다 하지요. 그러나, 원고가 제 머릿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유하게 이걸 주셔서 원고 없이 이렇게 하니까 막 어저께 그저께인가는 기자한테서 전화가 와서 기자한테서 전화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놀래버렸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언제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설교 듣고 변화가 됐다. 나도 부흥 강사인데 자기 또 막 거창하게 늘어놓으면서 목사님 몇 회십니까? 막 이러는 거야. 총신 몇 회십니까? 글쎄요, 저는 물론 원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내용이 물론 제 머릿속에 다 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목사들도 은혜를 받았구나. 목사님들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참 어려워요. 전부 다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거든요. 이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놀랐어요. 이번에 노예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목사님과 우리 노회장과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목사를 해임을 시켜야 돼요. 근데 해임을 시키려고 모든 서류를 갖추고 싹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했던 설교를 해서 그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섬찟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올라와 가지고 노회장이 이렇게 해임하려고까지 다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을 해임 안 하고 이 모든 재판권을 기각시키겠습니다. 우리 이 노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노예라는 기관은 기각시키겠습니다. 근데 그쪽 목사님은 벌벌 떨면서 나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 와서 이광진 목사 어떻게 됐어? 나한테 이제 상황을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 목사님 도와줬지? 아니요, 난 도와준 거 없어요. 그냥 설교만 하고 성령님이 하셨어. 고맙다고. 이렇게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강팍한 마음도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노예 금요일 날 하면서 참 하나님께 축복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노예장 할 때는 싸움이란 없습니다.
고발이란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기사를 막 기자들이 와갖고 그 기사를 썼어.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이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자, 의인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아픈 자들을 위하여 다 기도하고 문제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절부터 16절, 18절까지는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래요. 의인의 기도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올 때 비가 안 오게 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응? 참 나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의인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기도한 것과 100명이 기도를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합당한 자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들어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합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미옥 권사님 그 간증할 때 막 이쪽 줄에서도 나오고 참 저는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이쪽 줄에서도 나오고 이쪽 줄. 우리 인터넷상의 중보기도 팀들이 줄이 서 있잖아요. 한 줄 한 줄 한 줄 네 줄이 더 돼 거기는. 그런데 그냥 카톡 줄 서. 아멘 좀 해봐. 그걸 들으면서 이 우리 중보기도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안중균 집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시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자, 16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간구하라.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면서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저 시계 틀린 거요? 뭐야 이거? 아이고 지금 인터넷 보는 사람이 왜 안 끝나나 하겠네. 5분밖에 안 됐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5분밖에) 안 됐죠? 그죠? 진짜. 하여튼, 이 야고보서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화목하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19절, 20절 읽어봐요. 19절,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예,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 나도 미혹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멘.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화목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온 인류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어요.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화목을 이루어요. 화목.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지금 기도하라 해놓고 우리 이 야고보 선생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 화목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화목을 이뤘어요. 화목해 이루면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싸우는 데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노예고 뭐고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나는 아주 거기서 그거 뜯어 말리고 그거 중화시키느라고 다 고생을 해요. 요새 좀 노예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썼더니 머리가 약간 휘어졌어요. 진짜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보상받아야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어제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이왕 시간 가는 거 저녁내 하자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몇 살에? 목사님이 선배시죠. 저는 후배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78세래. 저 한참 후배입니다. 그랬더니 보고 갔는데 40대야? 40대는 더 되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40대는 내가 그냥 한 말이고, 그러면서 40대는 내가 그냥 한 말이고 53세 정도 됐겠던데 53, 목사님 그것도 더 돼요, 저. 근데 목사님보다 좀 한참 어립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알려줬어. 거기까지만 더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화목해 하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는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고 자기가 넘어지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넘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 넘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시키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은 이랬는데 미혹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는요, 직분 받을 때 참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직분 받을 때 가면은 막 내가 있었던 경험했던 걸 막 쏟아내줘, 막 쏟아내줘. 그러면 성도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못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그냥 강하게 스파르타로 그냥 교육을 시켜버려요, 제가. 정말이에요. 눈치 볼 거 뭐 있어. 우리 교회에서나 성도들 눈치 살살 보면서 해야 되지. 그쪽 가면은 눈치 볼 거 없어. 시험 들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눈치 되게 많아. 그냥.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넘어질까봐. 근데 거기서는 강하게 해야 안 넘어지더라고. 외부에 가서는 막 좋다는 거야. 그냥 막 목사님도 좋아하고 강하게 설교해 주니까. 자, 하여튼 뭐냐, 목사님과 성도 간에도 화목해 하라. 화목해 만드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지만 그 가시멜류관을 갖고 와서도 위로를 해줘요. 아멘? 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뿐이겠어요. 어떻게 위로하는 거. 오늘 저녁 내 해도 다 못하게 생겼네. 5분 간 줄 알았더니 저렇게 가버렸어.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는 무엇과 같다? 호흡과 같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호흡과 같다, 기도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모든 위로와 능력도 주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병이 낫게 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난이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 가난을 놓고도 부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일평생 정말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내 생애에서는 가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난이 끊겨요. 하는 일마다 주님이 손을 대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손을 대는 데는 누구도 방해를 못해. 방해를 해도 결과는 주님이 손대면 부하게 돼.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 나도 서고 남도 세워가는, 할렐루야, 이 사람들 되길. 야고보 선생이 이걸 당부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 그리고 나서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나서 뭐하라? 하나님이 아주 화목해 되라. 우리 교회는 화목해 되는, 할렐루야, 천국을 이루는 교회.